흙의 먼지와 하나님의 생기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창세기의 서론, 청지, 창조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의 본론인 10가지 족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리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 청지 창조 이야기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시에 가깝습니다. 시의 특징이 이 운율과 이 반복인데 창세기 1장을 잘 보면 이 운율과 반복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야기보다는 이 시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글이 시작되는 게 이제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10가지 족보 이야기인 거예요. 이 창세기 강의 이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창세기는 10개의 족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0개의 족보 이야기 중에 그 첫 번째 족보 이야기가 오늘 본문제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 말씀이에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 내력이라는 이 단어가 톨레도시인데 히브리어로 이게 이제 기원 족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얄라드라는 말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 얄라드는 나타라는 말이에요. 나타. 그러니까 이 톨레도스의 정확한 의미는 자손 이야기, 후손 이야기, 곧 족보가 되는 거예요. 족보.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창세기에 이제 10번 나오는데 족보라는 의미로 쓰인 게 10번, 12번 중에서 이제 족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게 이제 10번 나오는데 대부분 다 자손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족보 이야기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일 때 한 번도 이 단어를 쓰고서 앞에서 한 말을 다시 더 상세히 설명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 할 때 이 말은 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건 하늘과 땅의 족보, 곧 하늘과 땅이 창조된 이후에 그 후속 이야기를 말한다는 겁니다.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후속 이야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다시 더 상세하게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밑에 5절에서 이제 7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이야기를 다시 상세히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포함할 수는 있지만 그 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 말씀은 이게 이제 2장 4절 이후의 첫 족보, 하늘과 땅의 족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천지 창조 이후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땅에 초점을 맞춰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앞에서 계속 하늘과 땅, 하늘과 땅. 여러 차례 이제 하늘과 땅이 나왔지만 다 항상 순서가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땅과 하늘 순서가 바뀌어서 땅을 앞에 쓰고 있어요. 이게 땅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이게 땅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장 4절부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칭. 지금까지 하나님의 호칭은 다 뭐였습니까?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다 엘로힘이에요. 히브리어 엘로힘.
엘로힘만 썼었는데 2장 4절부터 갑자기 그 호칭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2장 3장에 걸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이 말을 20번이나 쓰고 있어요. 대단히 강조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갑자기 1장과 너무 다르게 호칭이 확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중에는 이게 편집서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편집본이다, 이건 이제 2장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유독 2장 3장에서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20번이나 반복해서 쓸 정도로 강조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답을 못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장 3장에서 지금. 왜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호칭을 강조해서 쓰고 있는 걸까요? 그건요,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이 곧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구원해 내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호칭이라면, 이 여호와는 언약을 지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서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호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시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고, 그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이 이게 여호와, 더 정확하게는 야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은요, 항상 계신 분,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존재하시는 분, 이 말은 곧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 이런 말이에요. 이분이 언약을 기억하고 구원하시려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계신 분, 이분이 곧 누굽니까?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엘로힘은 같은 말이에요. 이 같은 말을 이제 창조의 능력을 강조할 땐 엘로힘으로, 언약과 구원을 강조할 땐 여호와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알려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이제 전에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으로만 나타났고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여호와로 나타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나신, 알려주신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 호칭만 봐도 이 창세기는 1차적으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 주신 이야기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신 이름인데 이걸 창세기 2장부터 이 칭호를, 이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기록해서 들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광야를 살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이런 광야를 살고 있는 당신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이름이 뭐냐면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심을 강조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 이름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이름을 붙들고서, 맞아, 창조의 능력으로,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잘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돼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중심으로 천지 창조의 후속 이야기, 곧 일곱째 날 안식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 이 안개는 지하에서 또는 이제 바다에서 흘러나오는 이제 큰 샘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는 그 바다와 그 큰 샘에서 땅 위로 올라오는 수증기를 뜻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이 안개는. 그걸 다 샘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샘에서 또 땅 위로 올라오는 수증기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건데요. 그렇게 땅 위로 올라오는 이 수증기, 안개가 있었고 그것이 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면에 있는, 땅에 있는 식물들이 자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보면 땅에 하나님께서 식물을 내셨다, 식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식물들이 그래서 이렇게 땅에 올라오는 이 수증기, 안개, 이 샘으로 인해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본문 4절에서는 들의 초목도 아직 없었고 땅에 밭에 채소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난해 구절로 여기고서 그래서 그냥 얼핏 보면 마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다시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보여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1절 12절과는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건요, 사람이 경작할 땅엔 아직 식물이 없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경작할 땅에. 그래서 땅 위에 식물이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들과 밭에 아직 식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땅 위엔 식물이 있는데 사람이 경작할 땅, 이 들과 밭엔 아직 식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땅과 이 들과 밭은 다른 겁니다. 이 땅은 히브리어로 아레츠라고 하고요. 이 들과 밭은 사데, 히브리어로 사데라고 하는데요. 이 둘은 엄연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데는 땅 중에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사데는. 이걸 다른 말로 아다마라고 하는데 이것도 땅이라고 그래요. 땅. 더 정확히 표현하면 흙으로 된 땅이 맞는 거예요. 흙으로 된 땅, 이걸 아다마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이 아다마도 땅이라고 번역을 하고 또 이 에레츠도 땅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서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절에 보면은 5절 앞부분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땅은 아레츠입니다. 근데 그 밑에 나오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음을 할 때 이 땅은 아다마예요. 그러니까 둘은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레츠는 1장에서도 계속 나왔던 땅, 그러니까 하늘과 함께 쓰이는, 하늘과 구별해서 쓰는 땅 전체를 나타내는 의미가 이게 아레츠고요. 이 아다마는 흙으로 된 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땅, 흙으로 된 땅이라는 의미가 이게 이제 이 아다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다마는 2장 5절에 처음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아다마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 2장 5절에 이제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리 용어가 지금 3개 나오는 거죠. 아레츠가 있고 일반적인 전체 땅 전체를 나타내는 아레츠가 있고 그다음에 흙으로 된 땅을 나타내는 또 아다마가 있고
그 흙으로 된 그 땅 중에 아직 경작되지 않고 있는 땅, 이게 광야라고 그러죠. 그 광야를 나타내는 그 땅을 들사대라고 그러고, 그 광야, 그러니까 경작되지 않은 땅, 이걸 들사대라고 그러고, 이미 경작된 땅, 이걸 밭사대라고. 그러니까 들과 밭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대. 그러니까 경작된 사대는 밭이고, 경작되지 않은 이제 사대는 이제 들이라고 하는 광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이라고만 해도 되는 건데, 그렇죠? 땅이라고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세분화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뭘 강조하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사람이 경작할 땅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이 경작할 땅.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경작할 땅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은요, 사람이 경작하는 곳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8절 이후에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하나님 에덴 동산을 지으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안식처 에덴 동산을 지으시는데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경작하는 거예요.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고 거하시는 곳, 그분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당신의 안식처, 이 성소의 중심이 되는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고요.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는 그걸 경작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작이 사람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경작이.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 거고, 성경이. 요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이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경작을 뭐로 번역을 했냐면 다스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였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경작을 그 다스림과 같은 의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단어가 이 경작이라는 단어예요. 경작의 원래 뜻이 뭘까요? 경작. 이 경작은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아바드. 이 말은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섬기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제 오베드라고 하는데, 아바드의 명상인데 오베드, 이게 종이에요. 이게 노예예요, 노예. 다스림과는 전혀 맞지 않는 뜻이에요. 섬기다는 뜻이 스스로 자주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사람의 사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다스림을 사명으로 주셨다고 하고, 여기서는 경작, 이 섬김을 사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스림과 섬김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다스림과 섬김은 완전히 다른 말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스림이고 섬김. 그래서 우리가 1장 26절에서 28절 강의하면서 다스림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스림을,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항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다스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다스림이 뭐라고 했습니까? 꼬리의 힘으로 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 힘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이 물고기들, 이 짐승들, 이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생의 자유와 공동체의 사랑을 흘려주면서 말의 건세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의 건세로 깨우쳐 주는 것, 이게 다스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을 압축하면 뭐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게, 이게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다스림.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의 다스림이, 만물의 다스림이 뭐냐면 사랑으로서 사랑을 흘려주고 말의 권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주는 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의 다스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백성으로 부름받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스림. 백성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땅, 이 아래처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섬김이.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땅 아다마의 경작, 아다마의 섬김, 아다마를 섬기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이 흙의 땅, 흙으로 된 땅, 이 아다마의 섬김에서 땅 전체, 이 아래처의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아다마를 잘 경작하는 데서 시작해서 아래처의 경작, 땅 전체, 이 아래처의 경작으로 확장되는 것. 이게 사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곳,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 흙으로 된 땅, 이 아다마를 잘 경작하는 곳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땅 아다마를 잘 경작할 때, 땅을 잘 섬길 때, 땅을 잘 섬긴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이건 1차적으로는 땅을 잘 섬기는, 다시 말해서 이 농사의 일을 잘 하는 걸 말하지만, 땅을 잘 섬긴다는 말은 농사의 일을 잘 하는 걸 말하지만 1차적인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모든 피조물들을 잘 섬기는 걸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는 거. 왜냐하면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 땅 아다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사람을 지으시는데 땅 아다마에서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19절에서도 각종 짐승들, 덜 짐승과 하늘에 나는 새를 지으시는데 다 뭐로 지었다? 흙 아다마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아다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흙에서, 이 땅에서. 어떤 데는 이걸 흙으로도 얘기하고, 어떤 데는 땅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이 단어를,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흙으로도 얘기하고 땅으로도 좀 또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막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헷갈리게 돼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좀 어렵게 여길 수 있지만 자꾸 히브리어를 자꾸 쓰는 이유가 이게 너무 이게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번역이. 그래서 아다마를 계속 쓰고 있는 거지. 다 아다마에서 진 거야. 사람도 아다마에서 나오고, 뭐 짐승들, 새들 다 이게 아다마에서 나온 거예요. 아다마로 지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예요? 아담이잖아요. 사람이 어디서 나왔다고 해요? 아다마에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언어적 유의, 이제 이 워드 플레이가 느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다마에서 나온 이 아담에게 하나님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아다마를 잘 경작하는, 아다마를 섬기는, 다시 말해서 그 아다마가 내놓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잘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다마는 결국은 잠재적인 아담이 되는 거죠, 이 아다마가. 그래서 이 같은 단어, 이 아다마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아담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아다마를 잘 경작한다는 건 이 땅과 이 아다마, 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거기서 나온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비로소 땅에 거하시며 안식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아니면 하나님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는 땅을 경작할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죠. 땅을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아직 질서와 선한 피조물로 채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질서와 선한 피조물로 다 채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 혼돈과 공허의 땅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들의 초목도 밭의 채소도 아직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는요, 이 땅, 이 흙의 땅, 이 아담아를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비는 은혜. 그러니까 비가 있어야 이 땅에 이 식물들이 자랄 수 있잖아요. 은혜의 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 비는 땅을 섬기는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겁니다. 땅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선지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비로소 가뭄의 땅인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잖아요. 3년 반 동안 가뭄이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을 적셔 주신 그런 것처럼 땅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땅을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내려야 자라는 들의 초목도, 사람이 손이 있어야만 자랄 수 있는 이 밭의 채소도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들의 초목은 짐승의 양식을 말하고 이 밭의 채소는 사람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 또한 이제 그 속에 더 깊은 의미로 아직 사람의 섬김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지만 장차 하나님을 섬기게 될 피조물, 이게 들의 초목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사람의 섬김을 받고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피조물, 이게 이제 밭의 채소인데, 이걸 이제 비유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피조물들이, 사람의 섬김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이런 피조물들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으면. 이게 경작할 땅 아담아의 황무함이라는 겁니다. 황무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안식처의 혼돈과 공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 땅을 경작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땅을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땅을 경작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경작할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땅을 경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땅을 경작하는 사람, 땅을 섬기는 사람,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그 피조물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신의 기쁨과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나눠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다른 피조물들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 잘 흘려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과 이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을 잘 섬기고 있나요? 땅에서 나온 피조물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땅을 잘 경작하고 있나요? 잘 경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땐 땅을 잘 경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7절에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땅의 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앞에 땅이라는 단어가 아다마이고요. 뒤에 흙이라는 이 말은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아파르라는 말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2장, 3장, 이 창세기 2장, 3장에서 빼고 다른 곳은 대부분 다 이 아파라는 단어는 다 먼지 티끌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파르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은 이렇게 땅의 흙으로 아담마에서 나온 이 아파르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짐승을 창조하는 2장 19절에 보면 이제 흙으로 각종 덜 짐승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말씀하시는데, 그때 19절에 나오는 이 흙은 이게 아담마예요. 그러니까 19절에서는 이제 흙을 아담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여기서는 7절에서는 아담마를 땅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서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땅에 흙 할 때 여기서도 이 땅을 흙으로 보는 게 좋고, 뒤에 이 흙은 먼지, 티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흙은 정확히 번역하면 흙의 먼지가 되는 거예요. 흙의 먼지, 흙의 티끌 이란 말이에요. 왜 짐승은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왜 사람은 흙의 먼지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이건 사람의 무력함,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이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먼지, 이 티끌은 보잘것 없음, 아무것도 아님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이 먼지, 티끌이라는 말은. 이렇게 흙 중에서도 너무나 보잘것 없는 이 먼지로 지원받은 존재, 흙의 먼지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은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에게는 일부러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여기 흙이라는 단어가 다 아파르예요. 다 먼지예요. 티끌이란 말이에요. 티끌. 그러니까 우리의 이 티끌됨, 우리의 이 먼지됨을 하나님이 대단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먼지됨, 그냥 흙으로 지었었다 그래도 될걸, 왜 굳이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를 먼지로 지었다, 티끌로 지었다 강조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너무 교만하니까. 우리가 너무 교만하잖아요. 죄에 넘어진 우린 다 우리의 이 실상을 잊어버리고, 흙에 먼지 된 우리의 이 실상을 잊어버리고 알량한 이 힘과 이 지혜만 믿고서, 우리의 이 조그만 이 작은 이 힘과 이 지혜만 믿고서 늘 하나님을 멸시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며 살아가니까. 노래 가사처럼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교만을 들고 있으니까 인간들이. 이걸 잘 아시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실상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상. 사람은 흙의 먼지야.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뾰족한 없는 존재인 흙의 먼지에 불과한 거야,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교만 떨지 말라고, 제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제발 잘 깨달으라고.
너무나 무력한 존재임을 잘 깨달으라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라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자신의 이 실상을 좀 잘 깨닫고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 이들이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뜻은요, 금방 깨지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질그릇같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 이게 에노스예요. 자신이 너무나 쉽게 깨지는 너무나 연약한 이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잘 깨달은 자라야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굳게 붙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흙의 먼지임을, 우리가 에노스임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깨지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력한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잘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흙의 먼지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노스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질그릇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다는 그거예요. 다 껴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는 다 멸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너무나 연약함, 너무나 무력한 존재임을 잘 알고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의 먼지라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고 계속 강조하시냐면, 우리의 일상,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잘 깨닫고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신의 흙에 먼지됨, 자신의 에노스됨을 잘 알아듣는 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를 택하셔서 땅을 경작하는, 땅을 섬기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너무나 연약한 존재, 흙조차도 안 되는, 흙의 먼지와 같은, 흙의 티끌과 같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아무리 우리가 보잘것 없어 보여도 절대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흙의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는, 땅을 경작하는, 땅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주십니까? 어떻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기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여기 호흡이라는 이 단어가 네샤마인데, 히브리어로 네샤마인데, 이건요,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이는 루아흐. 그러니까 루아와 네샤마는 비슷한 단어예요. 비슷한 단어. 근데 루아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라는 의미도 되고, 호흡, 숨,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고요. 이 네샤마는 주로 호흡과 숨이라는 의미로만 주로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다르지만 둘 다 똑같이 영이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네샤마, 루아 둘 다 영이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흙에 먼지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 곧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생령, 이건 짐승에게 적용할 때 생물이라고 이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단어는 산 존재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산 존재가 되었다. 생명체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흙의 먼지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곧 영을 불어넣어 살게 하신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사람의 특성, 곧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호흡, 곧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 이 영으로 사는 영적 존재가 되게 주셨다고 했습니까?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었는데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그분과 함께 하려면 우리도 영적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호흡, 이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늘 공급받으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영성, 이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능력과 축복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이 축복,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거, 이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영적 존재를 신약으로 하면요, 성령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을 찾아오셔서 제 아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2장 7절 말씀하고 연결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 아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2장 7절 말씀을 다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성령, 영으로 사는 영적 존재로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며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늘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며 사는 이것, 이게 최고의 능력, 이게 최고의 축복, 이게 최고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걸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으로 사는 자로, 하나님의 생기로 사는 자로,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걸 누리며 사는 자, 이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을 잘 의지하는 거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며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늘 공급받으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누리면서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은혜와 욕심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은혜가 풍성하면 욕심이 줄어들게 돼 있고, 내가 은혜가 약하면 욕심이 가득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욕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반비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잖아요.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 자유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약하면 욕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탐욕스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누리며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친밀히 잘 사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 땅을 경작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 이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져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자유를 위해서. 왜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우리 속에 성령을 주고 그 성령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며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사는, 그 충성히 누리며 사는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자유하도록,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한 자가 살아내는 삶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저로 속노릇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으로 하면 뭐예요? 땅을 경작하는 삶. 땅을 경작하는, 땅을 섬기는, 땅과 그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히 사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자유한 이 영적 존재가 되게 주심으로 그 능력으로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땅을 섬기는, 땅을 경작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히 잘 사귀는 자가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실상을 잘 알아봐야죠.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자는 누가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어요? 누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요? 누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산다고요? 자신의 실상을 잘 알아보는 자, 자신의 흙의 먼지임을, 티끌임을, 에노스임을, 쉽게 깨지고 마는 질그릇임을 잘 알아보는 자가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질 때, 그때 비로소 땅을 섬기는, 땅을 경작하는, 만물을 다스리는 이 사명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상인 이 흙의 먼지됨을 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기, 그 성령을 굳게 잘 의지하고 그 성령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그 능력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영적 존재가 되는, 이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땅을 경작하고 땅을 잘 섬기는 삶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정체성만 확고해지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이 확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잘 알고, 그 정체성만 내가 확고히 세우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는, 땅을 섬기는, 땅을 경작하는 사명의 삶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흙에 먼지로 지어졌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불어넣어서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바울은 아주 더 멋진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흙의 먼지와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자, 질그릇 속에 보물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게 우리의 정체야.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흙의 먼지지만, 우리는 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 에노스이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곧 예수의 부활을 알아보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 이게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우리는 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보배를 몰라보고 늘 드러난 이 질그릇만 보고서 여기에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왜 이러니 저러니 다투고 있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음을 알아보고 그 보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보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자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질그릇을 꾸미느라고, 질그릇을 포장하고, 질그릇을 다듬느라고 정신없이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음을 알고, 질그릇 속에 보물이 있음을 알고, 이 보물을 알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능력으로, 그 에너지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이기면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분명하게 잘 깨닫고 이 정체성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는 이 사명의 삶을 잘 감당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부활과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정체인 겁니다. 흙의 먼지와 하나님의 생기의 사람, 곧 질그릇 속의 보배, 질그릇 속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세상 엉뚱한 데서 보물을 찾지 마시고, 세상 엉뚱한 데서 보배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보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신 진짜 보배, 이걸 좀 잘 알아보고 여기에 집중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늘 그 보물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보물이 실제로 우리 삶을 보물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이 땅을 경작할 때, 다른 피조물들을 잘 섬길 때 비로소 안식하심을 잘 알고 정말 땅을 경작하는, 땅을 섬기는 이 삶을 잘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님, 우리의 실상인 아버지요, 정말 흙의 이 먼지됨 우리가 좀 잘 깨닫고, 주여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굳게 잘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정말 성령을 잘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아버지 공급받으며 사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령인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주여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을 경작하는, 땅을 섬기는, 만물을 다스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